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금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우리 모두가 확실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그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가 이제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치지 않고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어떻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느냐? 도마를 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다 문들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여지지 않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거, 두 번째 나타나신 거.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도마가 그랬죠. 저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지 않고는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만져보라 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게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지도 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잖아요. 유대하고 갈릴리, 유대하고 갈릴리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에게 나타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 그 위에 보면은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표제어가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7 제자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5명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명만. 2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7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21장 1절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정말로 500의 형제에게도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신 그런 부활하신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갈릴리의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하니까 갈릴리가 아닌 것 같지만 갈릴리 호수가 맞는 게 이 갈릴리 옆에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여우라 기록된 사람, 그 여우라 기록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세례 요한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한테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 도시를 바쳐서 디베랴를 그 이름을 명령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바쳤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이름이 디베랴예요. 근데 그 디베랴는 갈릴리 옆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베드로도 있고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제 디두모란 말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도마. 그래서 도마에게 그리고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이렇게 5명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해서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7명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이제 베드로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배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경제적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밤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는 물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배의 그림자만 봐도 물고기가 도망가요. 그래서 낮에 잡지 않고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밤새도록 잡는데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동트는 거죠. 그 새벽 동틀 때,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알아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7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얘들아라고 불러본 것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보시오, 이보게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보게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시죠?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은 거냐?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또는 깊은 곳에 던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먹을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 물질의 그 축복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5,000명을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역사에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것 다 우리 주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자지? 내가 어디 집을 구하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하지? 내가 어디 가서 옷을 입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물질적인 거 구하는 거는 아멘이 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고기부터 줘요. 예수님은 먼저 153마리의 153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사역에 초청을 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 인간은 이걸 먼저 구해요. 어디서 살지? 뭘 먹지? 무엇을 입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많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고 하는 역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면 하나님은 그 던진 것에 대해서 더 플러스, 더 갑절로, 더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축복이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다 주시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근심, 요즘에 제가 계속 이 말씀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부터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심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100% 신뢰하면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셨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엄청 있네?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옆에 분이 물어봐요. 살아계신 주 만나서 근심이 없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를 만났는데 근심이 엄청 있어. 살아계신 주를 만난 거요? 살아계신 주를 만났으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근심, 인간적인 그런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여기 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자,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차리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호칭할 때 요한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호칭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번 주에 부활절 지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보세요. 제자들도 다 달라. 성품도 다르고 또 사역도 다르고 아주 그냥 그런 뭐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약 50칸쯤 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90m쯤 돼요. 90m. 그러니까 바다하고 지금 바다에서 배 타고 이제 고기를 잡은 이 제자들하고 저기 육지하고의 거리가 90m, 90m.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수영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또 주님 역사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부활절날 다름질해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적극적이야. 그냥 적극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시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에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 베드로 막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 어이구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쳐다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제자예요, 다 제자, 다 제자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것은 그래도 예의를 차린 거예요. 이렇게 벗고 있다가 예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우리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숯불, 그 숯불에서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숯불에다가 떡인데 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생선과 떡을 이렇게 굽고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에 배 타고 낚시해봤어요? 추워요. 그리고 힘들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를 주시고 잡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조반 아침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리에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정말로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숯불을 보면. 왜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서 불 쬐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비자가 나타나서 너도 예수 당이지. 너도 그런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지. 너도 예수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막 예수님 부인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숯불 피워놨던 자리.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는 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사명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 만나고 다시 부활합시다. 시작.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 갔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갔어도 예수님은 또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에다가 초반을 마련해 주시면서 먹는 육체적인 먹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족해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정말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뭐 축복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세벨이 더 악랄해져 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쉬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했어요.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완전히 다운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떡도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주고 쓰다듬어 주면서 먹고 쉬라 먹고 쉬라. 불 가운데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람 가운데 큰 음성이 나온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하셨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의 종이었지만은 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를 강구하고 완전히 디프레스돼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나 뒤에 새로운 사역자가 나보다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됐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할렐루야. 또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가에 있는 아합 모든 이 우상 숭배하는 왕가와 이스벨을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롭게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나갔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길어서 14절까지만 했지만 뒤에 내용이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2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인데 그 11명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니까 그 초대교회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인덕대학교 그 은하월드 미션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같이 만났는데 거기에는 감리교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청년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메인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죠. 그 캠퍼스 사역, 감리교의 총회적으로 연회적으로 다. 제가 물어봤어요. 통계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3%입니다. 그래, 3%. 몇 프로? 3%. 복음화율이 3%. 영국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유럽.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막 나갔어요. 인도로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막 갔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다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이 나라의 복음화율이 완전히 사막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3%예요. 그래서 그 은하월드 미션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은 복음이 스며들게 하는 역사가 청년들의 MZ 세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계를 바라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의 냄새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발전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음화율이 3%예요. 저는 오늘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 재림하신대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처럼 저기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오남읍장님이 우리 플로깅단을 초청을 해서 밥을 사줬어요. 쓰레기 잘 주워서 너무 고맙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여러분이 삶으로 실천으로 하는 그 귀한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환경 보호해야 된다, 지구촌 보호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집게를 들고 정말로 쓰레기 하나하나를 찝어가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만 부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들을 살리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회복해 주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경험하여서 부활절부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도 일어나고 사명도 받아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